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를 함께 하신 상상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한 VIP 부분들을 초청하는 행복 나눔 잔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함께 예배드리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소망 되십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믿고서 죄 사하다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하다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 변한
내가 저 천성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때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영광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 온 천지
임하십니다. 주님 하니 주만 보니 소망해 거룩히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멘.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능과 영원히 주신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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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아주 성령님 다시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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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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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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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만유의 주제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한량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똥에서 썩어만 것 같이 우리 죄를 기억치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우리 교회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행복나눔 축제에 다 함께 참여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셔서 복음의 참 기쁨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30년,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 영광과 고난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오늘날 이채용 담임 목사님을 모시며 경남복음화와 민족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사온즉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해와 불신으로 엉어리지고 대립하였던 마음들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보혈로 다 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산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자비로운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대입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시험장에서 그동안 공부한 것 다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자국 이익을 앞시한 패권주의로 불안정한 세계 질서가 재편되어지고 있건만은 국내 정치가들은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지혜를 주셔서 화합과 합치의 정책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동성애와 악법을 막아주시오며 분단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피곤치 않게 하시어 전해지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어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위해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안고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이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또한 행복나눔 축제 초청 주일로 우리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부, 2부 예배에 이렇게 초청 집회로 또 감사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우리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은 이제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 근데 우리 추수 감사 주일이라서 우리 추수 감사 헌금을 우리가 드리실 텐데요. 우리 들어오시면서 뒤에 헌금함에다가 그렇게 우리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작년부터 우리 추수 감사 헌금과 그리고 성탄절 헌금을 모아서 전에 우리가 로브 상자를 이제로 좀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브 상자 개당 한 30만 원 이상의 그런 생활 필수 물품이 들어가서 그한 200개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그 주변에 또 이웃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우리 성탄절 날 이제 갖는데요.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과 성탄 헌금은 우리가 거기에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모으셔서 우리가 또 지역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가 섬김 주간을 거치시면서 다음 주에 초청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우리가 다양한 선물을 이렇게 마당에 부스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 3,000원 정도의 우리가 금액을 내시고 선물을 이렇게 구입하셔서 우리 VIP들에게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우리 작정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VIP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초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저스트 E, 우리 전도 폭발 1기가 이번 주 개강해서 12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1기는 특별히 함께 앞으로 이제 훈련자로 우리가 섬길 분들만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따로 모집 공고는 되지 않고 우리 네 분만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네 분으로 1기가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전도 폭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또 귀한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런 훈련인데요. 우리 1기가 역사적인 1기가 이제 출발하는데 이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운동이 불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5년 단기 선교 및 우리 비전 트립을 이제 우리 원주민 선교, 원주민 사역을 한 4일 정도 하고 또 한인교회 청소년 연합 집회를 우리가 또 동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 트립을 이제 다녀올 계획인데요. 제가 올해 이렇게 캐나다에 집회를 가보니까 우리 좀 청년들 그리고 뭐 고등학생들 되게 젊은 이들이 참 이렇게 경험을 하고 선교를 경험하고 또 비전 트립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내년에 우리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참가 비용이 뭐 사실은 많습니다. 적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하지만 2주간 이 북미 지역을 이렇게 다녀오려면 이 회비의 한 3배 혹은 4배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캐나다와 이게 미국 쪽에 아는 분들을 그냥 총동원해서 우리가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항공은 올해 중에 우리가 티켓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15명 혹은 16명 정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수능이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또 앞으로 그들 진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 중보기도팀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 보시고 우리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이영구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쌍둥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워주셨는데요. 또 함께 우리 축하해 주시고 함께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로 그 예수쟁이들이 믿는 그 예수를 그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더니 그 빛이 사울을 휘감았습니다. 그 눈부신 중동의 대낮, 그 12시 정오에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는 거예요. 그 빛 속에서 사울은 두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 이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자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빛과 그 음성 앞에 고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났을 때 그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아마도 이제 부축을 받았겠죠. 의기양양하게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나아가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끌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려고 했던 그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가긴 갔는데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입장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그 작은 집에 머물게 됩니다. 사울과 예수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준비.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특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어떤 사건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냥 우연처럼 느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신앙이 생기면 우선 첫째, 모든 사건이 해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애에 들어오시면 이해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사건들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내 생애에 들어오시면 이제 과거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닫혀있던 나의 과거, 해석할 수 없었던 고난에 가득 찬 나의 과거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동시에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 만난 사울을 격려하고 이제 위로하고 또 치유하고 양육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자,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아나니아는 참으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장면 여기와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바울이 오늘 이 장면을 간증을 할 때 딱 한 번 아나니아를 언급한 것 외에는 성경의 그 어디에도 이 아나니아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처럼 그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그 유명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이름께나 알려진 집사나 또한 성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큰 도시라고 한다면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부터 240km 이상 떨어져 있는 시골의 작은 지방 도시예요. 그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한 무명의 성도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어쩌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정말 잠깐 만났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만났지만 전혀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세월만 보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잠깐 믿었지만 크게 변화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들락날락하지만 전혀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화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변질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를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 속에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완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아주 경건하고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정말 완전히 경건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에게는 일상적인 삶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하죠. 이 사람은 거기 사는, 즉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여러분, 아나니아는 다메섹이라는 그 시골에, 그 작은 한 지방 도시에 사는 좀 특별한 직분도 없어요. 특별한 직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는 그 마을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칭찬받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서 사느냐, 서울서 사느냐, 서울에서 산다면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를 가지고 따져요. 또 몇 평에 사느냐, 그런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비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직업 중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느냐, 사장이냐 이사냐, 그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교수냐, 공무원이냐, 아니면 노동자냐, 일용직이냐, 이런 것들로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거기에 맞게 대하기도 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속으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어디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위, 어떤 포지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생활은 어떠냐,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나의 직분 포지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시골 사람이었으며 사회적 지위는 어땠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사도는 물론이고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그런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그 역할을 아주 잘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쓰임을 받을 때는 결정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비록 아주 작고 또 짧은 순간적인 사건일지라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자, 10절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제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 손에는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어서 주어져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길을 가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채웅하며 말씀하시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계속 읽고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또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일로 좀 바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이야기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상이잖아요. 환상.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뜻을 계시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환상이 보이겠습니까? 눈을 뜨고 지내는데 환상이 보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 갔다 방황을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겠습니까? 그럼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환상을 보이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많은 일에 이리 뛰고 저리 뛸 때가 많아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는 그 일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별로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생각보다 회의가 너무 많아요. 회의들.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가 회의에 빠지게 되죠. 기도보다 회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정말 경건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은 너무나 적어요. 막 이렇게 회의하는 시간에 대비해서. 그럼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내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경건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 침묵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으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를 보면 그는 특별히 주님과 대화하며 환상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드리는 것만으로 끝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미주알 고주알 전달하기도 해요. 감사를 드리는 경우에도 감사의 말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말만 할 뿐, 말만 하나님께 얘기할 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방 종교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이러한 우리의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어떤 부탁할 일이 있어서 아나니아야 라고 그렇게 불렀더니 이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정말 참된 기도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당회가, 우리 재직회가, 아니면 우리 어떤 위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회의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기만 하고는 얼른 빨리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전혀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침묵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리가 크면 타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잠잠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럼 그렇게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경청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럼 시편 46편 10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참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전부라고,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행동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해요. 참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주시하고 주목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나니아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영적 교제와 그 환상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에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자, 우리 중에는 명령의 내용에 따라서 순종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그 내용을 쭉 살펴보고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의 태도예요. 순종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의지와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제대로 정말 깊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면 그냥 완전히 깊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면 언제나 서로에게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니 우리가 도망가 버리자, 야반 도주하자 라고 말을 해도 앞뒤 재지 않고 그래 좋아요 하면서 막 따라 나서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지금 이 사람을 따라 나서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할까, 혹 불편하지는 않을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것이라도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환상 속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라도 저는 순종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지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럼 제가 있는 사람은 순종할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언제나 이것저것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나중에 좀 나에게 좀 잘해줄 것 같으면 나도 잘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나도 잘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심령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응답을 해요. 반면에 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얼른 숨어버려요. 그리고 눈만 딱 내놓고 눈치를 딱 살펴요. 교회가 부르면, 주님이 부르면 얼른 숨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숨고 간망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나 간망하면서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숨지 마십시오. 일단 순종하려는 영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하다 잘 못하더라도 일단은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사람 아나니에게 부탁한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환상 중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은 막연하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리고 분명해요. 우선 거리 이름이 나옵니다. 직가라 하고 하는 거리예요. 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야 할 사람까지도 분명해요. 다소 사람 사울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내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내가 조금이라도 드려질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했기에 응답을 못 받고 생각나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순종하려는 또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당황을 했어요. 이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아니 좀 어떻게 보면 상식을 벗어나는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든. 아니 그 다소 사람 사울 말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많은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 믿는 이들을 다 잡아가는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지금 대제사장이 내린 체포 영장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러 온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찌 사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는 아나니아의 이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놀란 거예요. 사울이 정말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할 때 아마도 그의 손에는 체포자 명단이 딱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는 1순위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측이지만 근거는 있는 추측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울에게 가장 먼저 희생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나니아더러 지금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시니 그를 가슴에 품고 작정해라고 하시니 그도 사람인지라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씩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세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아니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다소 사람 사울에게 가라니요. 너무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세례를 받고 복음의 대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것이. 그럼 어저께 우리 그 새소식반이 자이 쪽에 새소식반 하시는 그 새소식반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 8명이 예수를 영접하겠냐니까 손을 들고 영접을 하고 그 영접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놀이터에서 애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8명이 웬만한 일에도 놀라지 않는 이 담대함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아니 이런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고 믿고 초청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고 나면 더 잘 믿게 마련해요. 그가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나서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어찌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고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할 그 내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죠. 때로는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는데 오히려 거침대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그것이 사실은 문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너무나 희미해진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이 문제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어둠을 밝게 비추고 우리 삶의 모든 어둠과 혼돈과 그 공허, 그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는 그 진리의 빛, 그 빛의 비추임을 받고도 좀 뒤집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예수를 우리가 잘 소개할 수 있다면
그럼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쟁이를 잡아들이려던 그런 사울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바울을 회심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당황한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예수님의 이 설명은 곧 아나니아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무거운 일을 시키실 때, 중요한 일을 시키실 때 마치 종을 부리듯이 무조건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어떤 사람을 불러서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부름받은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또 주님의 명령을 납득하지 못할 경우 설명해 주시고 납득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무엇이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아나니아 스스로 일어나 사울을 찾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은 똑같은 방법을 쓰세요. 소를 끌고 갔듯 억지로 그렇게 시키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고집을 막 피우고 어떤 때는 선뜻 발걸음이 내디뎌지지 않아서 괴로워할 때도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가 이럴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아나니아에게도 지금 그러하셨습니다. 참 놀라우신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한마디로 그냥 가라고 하시면 그만일 텐데 이어서 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고 전하는 대목을 성경은 매우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상당한 대화가 오갔을까요? 그와 같은 일을 단박에 납득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테니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것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의 그 말을 납득을 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도 기다려주시고 지금 또 설득하고 계세요.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는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그 의지와 나의 감정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벼운 일이든 무거운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내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이 주님께 정말 이제는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즉각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염려 등을 전부 덮어두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말 순종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축복을 받게 돼요. 정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 초월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두려움과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아나니아,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겪을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복음을 집대성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아나니아의 눈에 사울은 단지 교회를 박해하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포악자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순종하며 그 사울을 가슴에 품고 나의 VIP로 작정하고 나아갔을 때 바로 그 사울이 세례를 받게 되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게 되는 축복을 이 아나니아가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럼 재작년에 이제 부흥회 우리 강사로 우리 평택대강교회 배창돈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이후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 폭발을 처음 이제 시작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 분이 대단히 불심이 깊은 아주 냉랭하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뭐 거절은 물론이고 욕만 안 했다 뿐이지 그렇게 쌀쌀맞게 해서 거의 내쫓겨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쫓겨나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후에 그때 들은 복음이 문득문득 막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안 듣겠다는 거 그래도 몇 마디 전했던 그 복음, 그 질문이 떠오르고 영적인 궁금증과 갈급함이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에 그분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의 이제 사돈이 되고 지금 그 교회 전도 대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이 전도 폭발 우리 지도자 임상 모임, 지도자 임상 훈련 때 제가 우리 그분과 함께 노방 전도를 이렇게 갔었는데요. 얼마나 정말 담대하고 대단하신지. 그 평택시의 그 큰 신도시 아파트 몇 단지 그 상가, 그 넓은 상가 몇 군데를 그렇게 일주일도 한 번씩 싹 훑으시면서 그 상가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이제 교회 안에 그 열매도 많고 또 그분 자신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참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지. 여러분, 그 불심이 강하고 복음 전하는 이들을 내쫓은 분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 배창돈 목사님께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바로 그분이 사돈이 되고 그 교회의 전도대장으로 정말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한 명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택한 그릇은 누구입니까? 창원과 이 내설을 위하여 택한 그릇은 누구입니까? 경남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누구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해교권과 이슬람권과 불교권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택해서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작정하여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VIP들 가운데에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울 한 사람을 불러서 유럽을, 그 이방인 전체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한 분을 택하여서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엄청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내가 품고 기도하고 초청하고 전도한 나의 VIP였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로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16절과 지금 이 17절의 시간 사이에는 휴식 시간이 없어요. 그럼 15절 16절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벌써 아나니아의 발걸음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의 발걸음은 사울의 집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거기에서 안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안수, 이러한 섬김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바라요. 안수라는 그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거쳐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었던 사울에게 찾아가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를 뭐라고 부르죠? 지금 형제요. 형제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도록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당신의 그릇임으로 사울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 한마디에, 그리고 주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기다림에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거두고 사울을 찾아가 그를 섬기고 형제라 부르며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정을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주 주일에 우리의 VIP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바울을 축복하고 안수한 아나니아는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아나니아의 VIP였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럼 그 순간을 꿈꾸시기를 바라요. 그 순간이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을 뜨는 순간일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VIP가 바울로 태어나는 순간들일 거예요. 우리들의 그 소중한 VIP들이 정말 나의 심령 가운데는 지금 작정되어져 있으신지요? 아나니아와 같이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런 응답 또한 환상을 보고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비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경험하고 동참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우리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 심령 골수의 깊은 곳까지 다 각이 뜯어지고 피가 부러지고 온전히 죽고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영적인 예배, 산 제물로서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가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가 있는 성도들 회복해서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모든 병의 뿌리를 근원을 뽑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동창하며 누리며 맛보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